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로 시작했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빛의 사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화 유아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엄마의 품에 따라오는 그 아이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교육과 선교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도와주어 주셔서 마지막 이 말세의 자리 안에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곱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로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기를 가지고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든지 우리가 어리석든지 지혜롭든지 하나님 안에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죠. 그러니까 67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 약 자그마치 약 2000년 정도에 전에 쓰여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67년 경에 안에도 바울이 말세라는 말을 쓰는구나. 말세. 지금도 우리는 말세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기까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진 그 시기,
이제 그게 이제 말세인 거예요. 구원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모든 전할 진리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진리가 완전히 선포되어진 시대이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드러내 주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왜 굳이 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더 행복한 때가 아닌가? 완전한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재림 오시는 것만 빼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고통하는 때보다는 어쩌면 더 조금이라도 온전해지고 또 행복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썩 좋지 않는 거지만, 그냥 순수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고통의 때라보다는 더 신나는 거 아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나요? 자존감이 강하고 잘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세우고 자기 의를 세워서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 하나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그렇지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죠? 자기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하는 때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고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들, 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들. 그거를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든다면 복음서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야 할 그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은 상속을 이 둘째 아들이 그 법도를 다 깨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물려줄 상속비를 다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삶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상속을 받을 그 돈을, 유산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되게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행복하고 되게 자유롭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저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지, 저거야말로 진짜 자유지. 아마 둘째 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둘째 아들아, 네가 아버지부터 가지고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쓰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하냐?
진짜 자유롭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되묻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붙잡았던 것을 다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좀 공고하고 바닥의 인생에서 다시 아버지 앞에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탕자의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돈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자유함, 그 아들은 속은 거죠. 아버지의 관계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보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또 자기의 분노에 취해서 욕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할 때에 자기 자신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술을 먹을 때는 모르죠. 그냥 술의 그 분위기와 먹고 취하지만 나중에 그 뒤에 오는 고통은 다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죠.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쾌락이고 거기 다 그냥 온 걸 다 빠질 것 같이 모르지만 마치 독 한 사발을 마신 것 같이 그 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죄짓는 것을 엄청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자유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그 무엇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죄의식과 거짓된 삶 속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자유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사랑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막 살아가다가 불쑥 나 자신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가 늘 때가 있고요. 돈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부터 배신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은 참 그것만큼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과연 그럴 때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 인생이구나.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시는 선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같이 존재하는 악도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선과 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을 내가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가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우리들 안에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내가 끌리는 마음, 성향, 이것도 성경은 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내가 뭔가의 안정감이 끌려가는 것 또한 성향 또한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 중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이 말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에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느냐? 성경 안에는 욕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만 바라보려고 하는 욕심,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욕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이 진리가 진짜냐 가짜이느냐라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무조건 이거를 붙잡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되어지는 것을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진리에 노출되어져 있으나 내 욕심에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많은 모습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잘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 변함이 없을까? 네,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누구를 비유를 했냐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을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마술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드러내죠. 근데 그거를 애굽의 마술사들은 피해 재앙이 있었을 때 비스무리하게 피해 재앙을 따라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에 여전히 이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내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세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이가 바글바글 할 때에 그건 따라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은 다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였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가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거짓되고 가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 진리가 나한테는 진짜냐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뭐가 일어나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나한테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 가짜처럼 들려져 버리면 나는 안 변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안 변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수없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나한테 가짜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가짜가 있고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거짓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이 가짜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가짜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짜 진리고 무엇이 진짜 진리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내 안에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거냐, 죽이지 못하는 거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와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된 진리는 그러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속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내 관계성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진짜 나한테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네가 겉으로 수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말씀된 진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순간에 결국 나를 판단하게 돼요. 나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가 나의 욕심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 진리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가짜가 되어지는 순간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 때문에 허물과 모든 상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나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품을 수만 있다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때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지만 예수 안에 바꿔주신 거예요. 말세 안에는 얼마든지 진리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가, 성령과 함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 욕심과 나만 아는 이 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정책운용위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되어지고 이끌어주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